23장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욥의 신앙의 고백,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 있고 그 정하신 길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길 끝에서 자신을 마침내 연단하셔서 승과 같이 자신을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다. 24장의 내용에서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특별히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불의한 자들의 그 횡포와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현실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이것이 대단히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친구들이 계속 욥을 향해서 공격했던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땅에서 다 악인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고 의인들은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욥을 향해서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너의 미래는 밝게 빛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욥은 어떤 대답을 했었나요? 특별히 욥기서 21장에서 두 번째 대화 끝자락에서 소발이 욥을 향해서 했던 말들에 대해서 반대의 그 현실들을 가지고서 반박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21장에서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의인은 계속 고난 가운데 죽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악인은 그들의 악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형통하다가 죽을 때도 편하게 죽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 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는 말처럼 이 땅에서 의인은 항상 잘 되고 악인은 항상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박을 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욥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러한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악인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악인들이 잘 안 되고 의인들이 좀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욥이 궁금한 거죠. 하나님 과연 불의에 대하여 무관심하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끔 만드는 그런 현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욥이 말해요.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때를 정하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23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작정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모든 일들에 대한 때를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한 말이고 그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때를 정해놓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러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시는 그 날이 너무나 지연돼 보이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치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그러면서 2절 이하로부터 쭉 길게 욥이 주목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불의한 자들이 땅에서 어떻게 불의를 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그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고 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표현한 말이죠. 땅에 경계표를 옮긴다. 이 말은 속이는 것을 말하죠.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모세율법에서 읽은 바가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경계선들을 옮겨버렸다는 건 뭐냐면 불의하게 자기 것으로 탐하고 자기 것을 만드는 그런 속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양떼를 빼앗아 기른다. 이 말은 남의 것을 강제적으로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강도질 혹은 포악한 것 혹은 강포라는 것을 행하는 죄를 말하고 있어요. 고아의 나귀를 몰고 간다. 과부의 소를 볼모잡는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돌봐야 할 대상으로 고아와 가부와 객, 손님들에 대하여 특별한 그런 보호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불의한 자들은 그들에 대하여서도 불의를 일삼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다 그들에게서 숨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숨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5절로부터 8절에서 소개해 주는데요. 학대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은 5절에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빈들에서 음식을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다 빼앗기고 힘이 없어서 그런 데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 형편이 되었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요. 밭에서 남의 꼴을 벤다. 6절에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다. 악인들이 모든 기득권들을 다 차지하고 남의 것을 다 빼앗아 자기의 것으로 삼게 되니까 그러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그들 곁에 있을 수 없어서 그야말로 무엇인가 얻을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숨어서 지내는 일들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사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는다. 12절에 보면요.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시 아니하신다. 욥이 하는 말은 이제 그런 일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에서도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이 이러하다. 도리를 알지 못하고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요. 14절에 사람을 죽이는 자, 15절에 간음하는 자, 16절에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 악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의 인생의 끝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의 최후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20절에서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날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의 내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마침내 심판하실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23절 끝자락에서는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24절에서는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이 계속적으로 던지는 질문의 내용들은
하늘을 향해서 그가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그의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살아가는 땅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는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그 목적은 뭘까요? 이미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믿음을 끝까지 굳게 지켜가는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해 보이는 일들을 보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볼지라도 그런 일 때문에 마음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하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은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결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악에 대하여 분명코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보상과 우리의 모든 결정적인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마치 다 받을 자처럼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릴 자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비록 때때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그때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본분으로 삼고서 하나님을 섬겨가야 됨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잘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참으로 선명하고 가야 할 길이 바쁜 길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가, 이 땅에 사는 현실은 어떤가, 그런 것들에 눈을 돌려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은 짧고 우리가 가야 할 걸음들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길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돌아보고 그들을 위하는 자세는 언제나 가지면서 걸어가야 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일들, 특별히 악인들이 저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소위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마음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불의한 자들이 어떻게 저들이 악을 해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뭘 누리고 사는가 거기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부름의 길을 따라서 힘써 걸어가는 일에 집중하고 우리가 사는 생애가 그렇게 길지 않은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행할 수 있는 삶의 기회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길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기억하면서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이 구별하신 날 또 이렇게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며 시작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와 진토와 파멸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저희들이 가야 할 걸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신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특별히 어려움과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또 그들한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분명한 동정심과 그런 사랑을 가지고 이해하며 함께 공감해 줄 알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걸음 속에 저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직 저희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힘차게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날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맛보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변화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